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녹음기.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동사이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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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어디선가 낯선 사람을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면은 인사하고 나서 보통 나누는 대화의 시발점이 무엇이 됩니까? 아마도 서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묻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과 나와의 동질성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에게서 동질성을 찾아내길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요? 이름을 묻죠. 성씨를 물어요. 같은 김씨면 뭐까지 묻습니까? 어디 김씨예요? 라고 묻습니다. 성이 달라. 그럼 어디를 묻습니까? 고향은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요. 고향이 같으면 어머나 고향 사람 만났다고 그러죠. 근데 고향도 달라. 그럼 또 뭘 묻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같은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 뭡니까? 나이를 묻고 학교를 묻고, 그 다음에 주소가 어딘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요? 근데 거기에도 공통점이 없어. 그럼 뭐까지 묻습니까? 애가 몇 명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몇 명이에요? 어머나 똑같네, 우리도 아들 둘인데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아주 그냥 찾다가 뭐니까 그거 하나 맞는 것으로 인해서 뭐 합니까? 굉장히 기뻐하죠. 왜? 같다는 거예요. 나도 아들 둘인데 당신도 아들 둘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서 딸이 있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닌가 봐. 그것은 너무나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가까이 그 사람과 다가서기 위한 행동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뭔가 같은 공통점이 있으면 동질성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보면 인간은 절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홀로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짝을 지어줬고, 그 짝을 통하여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함께 어울러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은 모양, 그렇죠? 그리고 같은 성품, 같은 모양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듯이 우리가 나 홀로 독초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게 하는 후에 내 안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고 함께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게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로 의지하며 돕는 배필로서 만드신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이 홀로 산다는 것만큼 어렵고 불행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자 없는 남자는요, 있으나 많아요. 그래서 남자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인생의 삶이 뭐예요? 남자. 뭐예요? 여자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은 언제예요? 내가 과부가 되는 날. 하지만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은 뭐예요? 내 아내를 과부로 만드는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아내가 하늘나라에 가버리면 그것만큼 남자에게 있어서 힘든 삶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의 가장 큰 마지막 인생의 행복은 뭐다? 네, 먼저 가는 거예요. 마눌님보다 먼저 가주는 거야. 그게 나도 좋고 나 때문에 평생을 고생한 아내에게 귀한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절대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빨리 주님 앞에 갈까 이 생각을 해야 돼. 네, 그래야 돼. 이렇듯 여러분, 인간이 혼자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일인지 모르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왜 인간이 이렇게 홀로 있는 것이 힘들어졌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동반자를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곧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곁을 떠나게 된 거지. 그 불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부른 노래가 뭐예요? 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군요. 그것이 첫 노래였어요. 네, 그래. 그 전에 뭐예요? 오늘 여러분 찬송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저기 매일 아침 사모가 올려주는 거 그냥 안 하나 봐. 열심히 해요? 네, 그래,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노래를 들은 것이 있어요. 제 아내가 이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나에게 영감을 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1972년도의 노래, 최한순의 노래. 뭐였는지 아세요? 산까치야. 산까치야 산까치야 어디로 날아가니. 모르시요? 알아요? 내가 울면 우리님도 오신다는데 너마저 저 산 넘어 날아가면은 우리님은 언제 오나? 너라도 내 곁에 있어다오. 그렇죠? 그리고 2절에는 뭐예요? 이 마음은 어이하나 너라도 내 곁에 있어다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까치가 내 님을 불러주신다는데 그 산까치가 산 넘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내 님이 오니? 그러니까 내 님이 오기까지 너라도 내 곁에 있어달라는, 홀로 있지만 많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노래였어요. 죄송합니다. 은혜의 시간에 이런 산까치야를 말씀을 드려서. 이렇듯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홀로 된다는 것에 대한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내 아내가 왜 저렇게 외로워할까? 나는 24시간 늘 함께 있는데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24시간 함께 있거든요. 늘, 언제나. 그런데 왜 산까치를 부를까? 제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그 고유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다른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다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동사이생이라고 지은 것은 굉장히 낯선 말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분은 중앙에 있는 주님이시고요. 또 한 사람은 왼쪽에 있는,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 이 세 사람에 대한 모습을 이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에서 딱 끄집어내서 이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좀 그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란 다른 것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생은 뭐예요? 서로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지만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 그 세 사람의 삶이었던 것을, 물론 과거의 모습에 살아 있었을 때의 삶의 모습도 달랐지만 뭐예요? 그 이후의 모습을 저는 좀 얘기하길 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 이상에서 첫 번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사람입니다. 예, 32절 상반절 말씀 보면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 세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앙에는 주님이 있고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 그 첫 번째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어느 쪽에서 첫 번째인지 몰라요. 좌우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첫 번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먼저 세상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 세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방임자입니다. 방임자. 누구로부터의 방임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방임된 사람.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불행해졌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그 인생을 전부 살았다는 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서 죄에 이르는 삶을, 죄의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는 삶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최후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려진 방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최후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가 이 사람의 맨 마지막의 모습을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을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방임자로서 죽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하는 말은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받지 않는 인생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뭐예요?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저주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가면서도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첫 번째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근데 이 죄의 해결함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타치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 왔다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인류로에 들어온 죄악은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무엇에 이끌린다고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발람과 발락 같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자신의 욕구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고 그 무엇인가 다 자신만을 위하여서 쓰려고 하는 아주 그릇된 삶의 대표적인 표본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과도 같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첫 번째 사람, 곧 세상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임의 손길로서 그 사랑 안에서 빼어내려고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단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로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간섭 안에서 떠나버리면 똑같은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동사이생에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 안의 사람입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닌, 그렇죠?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를 얘기하는데, 이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극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의 사람은 뭐였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 주를 저주하는 말을 했지만, 이 극적으로 구원 얻은 또 하나의 사람은 대조적으로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말했던 한 사람의 첩대 사람 강도의 모습에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서 이 주 안에 있는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40절에서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에서 우리가 행한 이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얘기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극적인 구원을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강도만 극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극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임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이 두 강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상 아주 짧은 시간에 주님과 버림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세 부류밖에 없는 이 인류에서는 이 세상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극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구원받은 강도가 여러분 평생 뭐 선한 일 했겠지. 뭐 아무리 강도라도 뭔가 조금 좋은 일도 했겠지. 하지만 뭐예요? 그곳에 십자가에 박힐 정도면 어떤 사람입니까? 최악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그 무엇으로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뭐예요? 그가 평소에 좋은 일을 했다 안 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고 무엇으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합니까? 행함으로 내 의를 주장하려 하고 행함으로 나 구원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극적인 모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통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오직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의 구원이 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길어야 뭐 120 넘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그거 좋아. 그럼 150년으로 합시다. 우리가 150년을 다 산다고 합시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우리의 긴 150년의 삶이라 할지라도 아니 무드셀라와 같이 969세에 1000년 가까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의 실제적인 실존적인 삶 실제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삶에 비하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의 전만도 못한 거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극적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정말 극적인 구원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것에도 동의를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악을 한번 빗대보면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빗대보면 여러분 구원받을 존재입니까? 절대
절대 구원받지 못할 존재입니다. 내 죄값으로 정말 지옥 형벌 가운데 있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강도와 똑같은 거예요. 주 안에 갇혀있는 이 강도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극적인 구원을 이룬 자인 것을 정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못할까요? 그것은 오늘 그들이 죽는 모습에 있어요.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죽었다고요? 세 사람은 다 어떤 모습으로 죽었다고요? 동일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요. 구원이 있는 확실한 삶에 도전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십자가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죽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어도요, 그 결과는 뭡니까?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전혀 달라.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영벌과 영생의 삶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때 죽는 모습은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야 구원 받은 사람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도 여러분 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또 급작스러운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찾아오는 죽음은요,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이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면 안 믿을 놈 믿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다 믿죠. 안 믿을 여성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다 믿죠. 믿는 사람은 전혀 사고도 없이, 믿는 사람은 전혀 병에도 안 걸리고, 믿는 사람은 그저 행복하게 살다가 하는 모습으로 다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근데 반면 안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죽어? 다들 이상하게 죽어, 막 그냥. 그러면 그 모습으로만 봐도 어떻게 돼요? 다 믿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을 수 있어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뭐예요?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다 해서 똑같은 내세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꽉 붙잡아야 돼.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죽음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이것에 대하여서 모르고 살다가 갔던 사람이 아주 후회를 하면서 땅을 치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탁했던 자가 있죠. 예수님의 비유에 뭐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로 살던 자가 죽었어요. 근데 거지로 살던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렇죠? 동일하게 죽었어요. 그 죽음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살던 그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맞이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조명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나니 왜 그러면 구한다는 거예요? 저기 나사로의 손끝에 물방울 하나 내 혀를 적시게 해달라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마지못해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저희 중에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을 때 29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대로 응하여진 것이 뭡니까? 동일한 인물, 그렇죠? 동일한 이름을 가진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뭡니까? 마리아의 오빠, 마르다의 오빠, 누구? 나사로인가? 예? 똑같죠? 갑자기 헷갈렸어. 근데 죽었다가 어떻게 되십니까? 살아났죠.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뭐예요? 갈리죠. 그것을 봤다고 다 믿습니까? 그럼 다 구원받았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이 비유가 맞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죽음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갖는 소망이 바로 이 소망이거든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소망 동일한 거예요. 저 지옥의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삶이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 이생에서의 한 분이 계시죠.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33절과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어 가지고 곧 이제 큰 날이 막 닥치는데 안식일이 막 돼가는데 이들이 살아있어. 그러면 이것이 이제 모욕이 되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모욕이 되니까 빨리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그래서 밑에서 다리를 쳐서 다리에 벼를 부르뜨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죽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강도는 뼈가 꺾임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뭐예요? 뼈가 꺾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뼈가 다리를 꺾지 아니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께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뭐예요?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뼈도 꺾지 말지며라고 얘기해요. 뼈도 꺾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뼈도 꺾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곧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에 대한 미리 말씀해 놓으신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이 지켜지죠. 민수기 9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뭐예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율례 중에서 절대 뼈를 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곧 이 어린 양의 피로서 뭐 하는 겁니까?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어요. 그렇죠? 그렇게 발라가지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는 그 유월절, 곧 구원에 이르는 그 모습,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르러 완성을 시켜주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뼈가 절대 꺾이지 아니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또한 노래한 것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얘기하고 시편을 지은 것이 있는데 34편 19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라고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뼈에서 나오거든요. 뼈가 사람을 지탱하고 그 지탱하는 힘에 의하여서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음에 대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 주 예수님은 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구원자뿐만 아니라 원형의 회복자로서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보고서 뭐예요? 창을 찌른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왜 원형의 회복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써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다 씻게 되는 것입니다. 도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함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고독했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원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물로써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피로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의 물로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피와 주의 물로써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그 원래 형상,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이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인생의 고독이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하여서 원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피로써 회복함을 입는 우리의 원형의 회복자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이 인류에는 이 골고다 십자가에 세 십자가가 있듯이 세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방임자로서의 한 부류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부류와, 하나님께로 보냄심을 받아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 이 세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지만 전혀 다른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의 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한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충분히 감사하게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로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